날마다 주님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을 이제 작년 12월 달부터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으로 나서기를 시작했습니다. 세례 받으시고 사단의 그 시험을 이겨내시고 또 제자를 부르시고 각지에서 사역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큰 설교 5편이 나온다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뭐 조그만 설교도 있지만 큰 설교 5편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설교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산상수훈. 그리고 오늘 서론 팔복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많이 읽어보셨기 때문에 아마 낯선 내용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는 내용이긴 한데 산상수훈의 내용을 여러분 잘 아시기도 하실 테고 또 팔복도 잘 아는 내용이시기는 할 텐데, 저도 이 마태복음 말씀을 다시 묵상을 하면서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또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려워요. 왜 어려운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이대로 살라는 건가? 이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냥 눈으로 쓱 읽고 지나가면 괜찮아요. 부담도 안 돼요. 뭐 그렇거나 말거나 나는 나대로 살 거야 이러면 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꼼꼼히 생각하면서 읽으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데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본문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입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하면서 설교를 또한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면서 이 부분을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대로 살아야 된다면 이거 어떻게 하지? 또 이대로 살아야 된다면 내가 혹시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은 없는가? 잘하는 것은 없는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이 본문들을 지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치유사역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미 전역에서 모여든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무리들 중에서 여러분 1절 한번 보십시오. 무리들을 보시면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아마 이 산 중턱쯤에서 저 멀리까지 잘 들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그런 뭐 동산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산에 올라가셨는데 누가 나옵니까?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의 청중이 누구냐 하면 수많은 무리들 그리고 맨 앞에 앉아있는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이 말씀의 청중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보니까 이게 무리와 제자를 딱 구분을 하고 있어요. 무리들이 뒤에 있고 제자들이 맨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 청중은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중이 무리들, 세 번째는 오늘날 우리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굳이 구분을 하셨을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 마이클 윌킨스 같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다. 특별한 말씀이다. 초기에 우리가 4장에서 봤잖아요. 4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름에 등장하지 않는 아마 수십 명의 제자가 더 있었겠죠. 이미 사역을 시작한 지 꽤 되셨으니까요. 더 있었을 텐데 이들과 다른 무리들이 구분된다는 겁니다. 그럼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앞에 앉아있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직접 불렀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아버지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 이미 나는 예수님을 따를 거야 라고 마음 잡고 마음 먹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자들이고, 그럼 무리들은 누구냐면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 병을 고쳤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평소에 아는 이 성경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새로운 메시지를 지금 전해주는 거예요. 호기심 반, 내가 병 낫기 위한 것 반, 따라가다 보면 무슨 좋은 일이 있겠지 이런 기대감들, 본인들이 스스로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입니다. 제자들과 구분되는 걸 알겠습니까? 함께 있지만 구분되는 사람들입니다. 무리들도 들었으니까 주님 마음에는 저 무리들도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고 이 제자들처럼 바짝 따라가면 좋겠다. 이런 의도도 예수님 마음속에 있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산상수훈의 특히 서론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팔복의 말씀은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볼 건데요. 이 말씀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는 복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복받은 자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복받은 자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차이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성경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러지만 오늘 말씀 그게 아니고 너희들은 복받은 자다. 너희들이 누군지 아느냐? 너희들은 복받은 자다. 이렇게 선포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받은 자리인 줄을 믿습니다. 무슨 복 받았습니까?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자, 동의되십니까?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동의가 잘 안 되는 것 같네요. 무슨 복을 받으면 많은 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시는 복이 뭐냐? 성경 3절 이하에 쭉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았대요. 애통하는 자가 이런 복을 받았대요. 애통하는 복, 온유한 자의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 받았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을 받았고 심지어는 의를 위해 박해받는 사람이 복 받은 자래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복 받은 자이십니까? 확신은 약하지만 복 받긴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복은 예수 믿는 게 가장 큰 복이지요. 잘 동의가 안 되네 보니까.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모인 우리는 예수 믿는 게 가장 큰 복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좋은 복이고 제일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이것만 확실하면 오늘 이 팔복의 설명이 별로 어렵지 않은데 이제 이게 아니고 다른 뭔가 복을 기대하고 있으면 제가 이 서론을 왜 이렇게 길게 하느냐면 되게 어려워집니다. 이해하기도 어렵고 설교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읽을까에 대한 논쟁이 되게 많았습니다. 개신교가 나오기 전에 중세 유명한 신학자들은 신학자 중에 이름 대면 이분 알만한 사람은 그 사람 이 본문을 어떻게 보느냐면 사제들을 위한 윤리다 이렇게 봤습니다. 평신도들은 실천 불가능한 사제들만을 위한 것이다. 루터는 그렇게 보진 않았어요. 종교개혁을 하면서 루터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율법을 이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더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면 다 못 지키잖아요. 은혜를 더 사모하게 하는 것이다. 이 산상수훈을 들으면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된다. 못 지킬 건 뻔히 아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지켜도 된다는 게 되는 거잖아요. 은혜만 사모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말씀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죠. 그렇지만 많은 신학자들의 의견이 있는데 똑같이 생각하는 것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법이다. 삶의 길이다. 삶이다. 기준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거 다 똑같이 보는 관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 구원의 조건이라고 보지만 그렇게 보는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 다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보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닌 것은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을 불러놓고 시작했기 때문에 청중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청중이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복이 뭔지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일단 서론, 우리 산상수훈의 서론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좀 잘 좀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이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이 복은 마카리오스 이런 단어를 쓰는데, 마카리오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환경이나 감정상의 복 이전에 우리의 존재에서 오는 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우리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신분에서 오는 복이에요. 환경이 예를 들면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게 제일 큰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너 복 받았다 이러면 친구들이 뭘 보고 복 받았다 그럽니까? 안 믿는 친구가 야, 너 예수 믿는 거 보니까 정말 복 받았어. 혹시 그렇게 말합니까? 여러분 안 믿는 친구가 여러분 보고 야, 너 정말 복 받았네. 그러면 뭘 보고 복 받았다 그래요? 야, 아파트 세 채 있었는데 한 채 더 사서 이러면 야, 너는 하루는 이 집에 가고 하루는 저 집에 자고 이러면 정말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면 야, 내가 이 외제차 이름 쭉 대면서 몇 대가 있는데 장 보러 갈 때 이 차 타고 회사 갈 때 이 차 타고 이렇게 다녀. 이러면 이야, 정말 좋겠다. 복 받았네. 이런 그 세상이잖아요. 이런 세상이잖아요. 아니면 자녀들이 다 잘 됐대요. 시험도 합격하고 좋은 데 가고 좋은 직직하고 야, 정말 복 받았네.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약간 이런 관점이 있잖아요. 세상은 좀 그러는데 이 성경의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복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호적에 보면 아버지, 어머니 이름이 나옵니다. 이 호적 바꿀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 아버지가 가난해도 우리 아버지예요.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존재, 이 신분으로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가장 중요한 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천지를 창조 주시니까 자녀들을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런 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이 복은 바로 그런 복을 말합니다. 그런 복을 말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 말씀하시는 복이 뭐냐?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봅니다. 3절 시작. 아멘. 가난한데 괜찮겠어요? 심령이라고 마태복음에는 나오지만 누가복음에는 동일 본문에 심령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동의가 되십니까? 좀 그렇죠.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돈이 없다, 물질이 적다,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뭐냐? 좀 더 심각한 상태를 말합니다. 절대 빈곤의 상태를 말합니다. 도움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 존재로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나의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의로움이나 내가 가진 걸로 뭔가를 드러낼 만한 게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내세울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의 의미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존재의 보장이 되시는 나라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의미가 있어지는 그런 상태를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져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나의 존재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기 비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비하가 아니에요. 절대적인 하나님 의존 상태,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이런 상태가 되기 어려운 것은 내가 하나님 아니어도 직장에 가서 일을 해야 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되고 이 세상에 살아가려면 다른 조건들이 많이 필요한데 꼭 하나님만이 나의 전제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가? 그런데 이런 자가 누리는 복이 뭐냐 하면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이 뭐예요? 그들의 것임이요. 현재 그런 자에게 천국이 임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놀랄 만한 소식이죠. 충격적인 내용이죠.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질 때 천국이 임해져 있다. 그러면 소유가 많은 사람도 하나님, 내가 이 소유가 나의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저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소유가 없는 사람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그때 그에게는 천국이 임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가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고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기댈 게 많으니까요. 우리가 천국, 지난주에 제가 말씀하면서 천국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그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천국의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이 그런 되면 이거 심령이 가난한 데가 천국이 이미 와 있다 그러면 이게 천국이 조금 난감해지잖아요. 천국에 뭔가 풍족하고 넘쳐나고 천국에는 뭔가 기쁘고 행복한 일만 잔뜩 있어야 되는데 이 천국이 이게 뭔가 결핍이 있어서 하나님만을 죽자고 하나님만을 봐야 되면 이게 천국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다는 천국이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몇 차례 들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선택적 기억을 하니까 천국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할 때 이미 천국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임하여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다 완전히 임하지 않았어요. 언제 임합니까?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갈 때 결핍이 없고 풍요함이 넘치는 천국이 되어집니다. 자, 설명을 제가 좀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출애굽한 사람들, 애굽에서 나온 노예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23절에 보면 그들이 노예로 살면서 부르짖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어요. 애굽 왕이 죽었어요. 바로 요셉을 아는 애굽 왕이 죽었습니다. 노예가 되잖아요. 노예가 되었는데 탄식하며 부르짖어요. 노동 때문에 죽을 지경인 거예요.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24절에 보면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억하신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2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기억하셨고 돌보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노예기간 400년을 끝내는 그 시점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그 역사에 개입하여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개입하여 들어오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요. 출애굽을 했는데 홍해가 갈라져요. 요단강이 멈추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립니다. 메추라기가 떨어져요. 반석에서 물이 솟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평생 보지 못했던 하늘의 기적들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삶이나 그들의 생활이 넉넉하고 풍성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개입하시긴 하시는데 여전히 그들의 삶은 노예였고 광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부정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눈앞에 이런 기적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천국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설명할 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서 다스리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지만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상황에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결단을 내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이거 광야 너무 힘들어. 애굽으로 돌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자리마다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마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누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가 하면, 누구는 예수님 저 죽여버려야 된다고, 예수님 없애버려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초록한 1세대는 나는 이 광야 생활 할 수 없어, 원망 불평하다가 돌아가자 그랬다가 광야에서 다 사라져 죽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그들을 보살펴 주십니다. 그들이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밖에 바라볼 데가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개입하여 주셨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할 때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라고 외칠 때, 아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적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니면 저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소망입니다.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이미 여러분 10년 가운데에 천국이 임한 거예요. 우리는 뭔가 결과를 봐야 알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 삶에 개입하실 때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또 인정하지 않아 그렇지 수많은 사건들이, 하나님의 개입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었고 일어났었습니다. 우리가 눈을 열어 볼 때에 나중에 깨닫게 되죠. 그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렇게 개입하셨구나라는 것들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현장에서는 내가 잘해서 뭔가 이룬 것 같죠. 내가 뭔가를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주셨다고 나중에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한 갈망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늘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고백해요? 친구들을 만날 때,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들 사이에서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이 친구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 이 만남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또 어떤 일을 하는데 하나님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근데 갈망이 깊어지면 눈물이 나요. 두 번째 복이 무엇이냐면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눈물이 납니다. 가난한 중에 심령이 너무 공고해서 나는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께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할 때 눈물이 나요. 여러분 울어보셨지요? 얼마나 많이 울어보셨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배 드리는데 눈물이 나서 부끄러워서 죽는 줄 알았대요. 막 멈추질 않으니까 부끄러워 죽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막 손수건도 어디 없어가지고 막 이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부끄러운 눈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눈물이 없는 것이 어쩌면 부끄러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주님을 갈망하며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에 눈물이 있습니다. 애통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의 애통은 그저 감정상의 눈물만은 아닙니다. 애통만은 아닙니다. 본문의 의미로 보면 상실 앞에서의 통곡, 돈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일을 잃어버렸어요.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이 상실 앞에서의 깊은 통곡입니다. 이렇게 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잃었을 때 가장 큰 통곡이 나올까요? 사랑하는 사람 이러면 그렇겠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3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왜 울어요? 하나님, 저 친구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요. 주님, 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흘리는 눈물이에요. 여러분, 이런 눈물 흘려보셨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딸이, 사랑하는 가족이, 아내가, 남편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가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그래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눈물이 나지요. 어찌 눈물이 안 나겠습니까? 주님도 말씀하시죠. 여인들을 보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흘리는 눈물 중에서 많은 경우에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이었던 에덴 동산, 하나님과 함께 교제했던 에덴 동산에서 떠나면서 죄 때문에 쫓겨나게 되잖아요.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욕망, 교만으로 인하여 쫓겨나게 되죠. 쫓겨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관계가 다 파괴되어 버립니다. 심지어는 자신과의 관계도 파괴되어 버립니다. 부부 관계가 파괴되어 버리죠. 여러분, 죄가 들어가면 다 파괴해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아무리 아름다운 피조물이었는데 죄 지은 인간이 되면서 스스로를 작대하기도 하고 저 사람 때문에 책임을 전가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 가족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 파괴가 일어납니다. 부부관계가 파괴가 일어나요. 형제들 사이에도 파괴가, 다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족만 그렇습니까? 회사도 그렇습니다. 직장도 그렇습니다. 세상도 그렇습니다. 이웃들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파괴가 일어납니다. 질서가 무너집니다. 갈등, 원망이 심해지면서 국가 간의 갈등과 원망이 심해지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모든 질서가 무너져 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개입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 때로는 죄의 결과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는 죄 지은 백성들을 이스라엘 향하여 멸망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돌아오지 않아요.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14장 17절을 보면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유다를 말하죠.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나라가 망하는 현실을 보면서 눈물로 간절히 주 앞에 나갑니다. 그런 이 선지자 에레미야의 눈물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마음이 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망해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죠. 죄를 여기지 않고 계속 죄 중에 가다 보니 결국은 망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에레미야 애가를 부르면서 선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침마다 눈을 뜰 때마다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일어나 앉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한 성경 구약에 보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그 당시 성막이었죠. 올라갈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주보를 보시면 나옵니다. 힌트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1장 7절에 보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버니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한나는 예배드리러 성전에 갔는데, 제사 지내러 성전에 갔는데 너무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올라갈 때마다 먹을 거 저도 안 먹어요. 금식이에요. 울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 옵니까? 왜 울어요? 아이를 낳지를 못했거든요. 불임, 그 당시에 불임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라 했겠죠? 네가 하나님 섬긴다고 네가 임신 못하는 것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너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벌 주는 거야. 이러니까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결여와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 부르실 데가 어디 있어요? 임신을 누가 시켜요? 어떻게 시켜줘요? 하나님 자녀 달라고, 아들 달라고 통곡하며 부르짖는 거예요. 금식하며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에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금식했잖아요. 먹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어졌더라. 하나님께 통곡하고 금식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신 거예요.
지금 아이가 임신됐습니까? 아직 임신하지 않았어요. 아직 아이는 없어요. 소식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임하니 그가 근심빛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누구에게요? 애통하는 자에게. 애통하는 자에게. 이 눈물은 여러분 텔레비전 드라마 보면서 영화 보면서 찔끔찔끔 흘리는 이런 눈물이 아니죠. 인생의 심각한 고통과 아픔과 슬픔, 환난, 외로움. 지금도 혹시 여러분 이런 눈물 흘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눈물 흘릴 때 기도하세요. 눈물 나거든. 주여 하고 기도하세요. 혼자 골방에서 나는 인생이 왜 이렇노 이러고 탄식하고 앉아있지 마시고 그렇게 눈물 흘리지 마시고 주님 안 도와주시면 나는 이래 살아야 돼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는 눈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예, 또 있습니다. 세 번째 복은 무엇이냐? 세 번째 복은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세상에서 땅을 많이 얻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돈 많은 사람이 땅을 많이 얻죠. 여러분 역사 속에서 한번 보십시오. 제국의 시대에 왕들의 시대에 제국을 다스렸던 왕들, 황제들 다른 나라를 정벌하고 다스렸던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칼을 잘 쓰고 폭력적이고 잔인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성경에 서 있었던 시대 역시 마찬가지였죠. 이 세상의 땅은 힘으로 권력으로 얻는 것이구나. 세상은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온유한 자가 그런 시대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그 당시에 보면 너무나 비현실적인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시편 기자도 말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 시편 기자면 어느 시대입니까? 다윗의 시도 주전 1000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옛날에 온유한 자가 어떻게 땅을 차지한단 말입니까? 더 이전의 한 사건을 보면서 의미를 찾습니다. 창세기 아브라함의 사건. 아브라함과 롯이 다툼이 생겼어요. 자기 재산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말합니다.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나의 목자나 다투지 하지 말자. 싸우지 말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삼촌이고 조카예요. 지금 젊은 조카가 재산이 많아졌어요. 아브라함도 재산이 많아졌어요. 이 목동끼리 다투는 거예요. 목초지를 두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삼촌인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조카인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조카야 여기는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저쪽에 가거라. 약간 이게 우리 정서 아니겠어요? 근데 나이 많은 삼촌이 조카 자네가 먼저 선택하게 이러는 거예요. 자네가 여기 하면 나는 저기 하겠네 이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지 성격이 좋은지 대단하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롯이 선택한 데가 소돔 고모라 땅이고 멸망의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보기엔 좋았는데 결국은 멸망의 땅이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겠는가? 아브라함은 그의 성격이나 인품이나 뭐 이런 것도 관계가 있는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무슨 약속을 하셨는가? 내가 땅을 네게 주겠다. 많은 자손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그때 비로소 이 약속을 신뢰하기를 시작합니다. 땅은 내가 가지려고 악착같이 이렇게 한다고 땅을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그리고 야, 네가 가져가. 나는 걱정하지 마. 네 먼저 다 가져가. 내가 알아서 할게.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 주신다니까. 이런 믿음이죠. 이런 땅은 폭력이나 권력이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땅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라는 말의 온유의 의미 어떤 것이 있느냐면 길들여진 야생마라는 의미가 있어요. 야생마가 얼마나 힘이 좋습니까? 그런데 길들여진 야생마. 정말 이 야생마를 길들이는 기수는 노련한 기술을 가지고 이 힘을 다룹니다. 힘든 말을 다뤄냅니다. 그 통제된 힘, 이 온유는 통제된 힘을 말합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차가 딱 사고가 나면 목소리 큰 사람이 나가서 막 이렇게 하면 목소리 작은 사람은 가만히 있다가 막 벌벌 떨다가 울고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요즘에는 그럴 일 없습니다. 전화 한 통하면 다 찾아와서 해결해 줍니다. 우리나라 발전된 사회가 됐어요. 통제된 힘, 목소리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잘 절제된 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는 믿음, 신뢰를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힘을 통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가장 그랬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통제된 힘을 가지고 가장 잘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내게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셨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을 의지하셨고 신뢰했습니다. 대든 종교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때로는 피하셨어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내가 높은 자리에 가겠다는 제자들을 보고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죽음 앞에서 고통을 참아내시고 죽음을 맞설 만큼 용기와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온유해요. 온유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온유를 본받는다고 따라가는 주님의 백성들인 거죠. 그러가 따라가면 주님 닮은 온유함을 가지게 되겠지요. 우리에게 이런 온유함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온유하심으로 이 땅에 사역하셨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천국의 통치자로 등극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리고 천국의 주인 되셔서 모든 백성들을 믿는 자들을 천국으로 불러 모으십니다. 그러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고 싸우고 권력을 쓰려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 그들이 바로 이 땅을 받은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온 성도님들 온유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땅을 기업으로 받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땅도 여러분 그런 예들이 많이 있어요.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땅을 저렇게 많이 가지게 됐지? 이렇게 쑥쑥 이야기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땅을 주는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에는 아주 특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땅을 가지게 돼요. 희한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주님 닮아가는, 주님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나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인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내가 지금 그러고 있는가? 내가 내 때, 내 시간,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막 애를 쓰고 기를 쓰고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가? 그저 하나님을 가만히 바라보며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내가 삶 속에 두고 있는가? 사랑하는 우리 성지의 모든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기도를 아십니다. 우리가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고집 부리며 아집 부리며 내 고집 가지고 뭔가 투쟁하고 싸워 이겨 취하는 하늘의 복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함으로 애통함으로 온유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 바라보면서 이 땅을 잘 이겨나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